안녕하세요. 5월 28일 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20여 년 만에 만난 형제들을 환대했습니다.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점심 식사도 대접했죠. 형제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 사이에 화해가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마지막 시험 한 가지를 안겨줍니다.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위기에 몰아넣고 이때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종을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보낸 다음에 뒤쫓아가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이 그림은 마치 20년 전에 10명의 형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과 이 10명의 형이 비슷한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모른 척하고 자신들만 살 길을 찾아 올라갈 것인지, 요셉은 이 일을 통해 형들의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지 아니면 변화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는데 형제들이 돌아가지를 않죠. 그리고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형제들 중에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어떠한 말로 요셉에게 간청했는지 우리 관찰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베냐민을 남겨두고 갈 수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난 두 형제 중에 하나는 이미 죽었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베냐민인데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낙심한 아버지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극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애굽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베냐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아이가 살면 아버지도 살고 아이가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베냐민을 놓고 오면 아버지가 슬퍼하고 슬퍼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는 요셉에게 주의 종으로 그 아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좀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을 주의 종이라 호칭하면서 내가 부디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된 건 맞지만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 아이는 보내주시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게 해달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하는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셉을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렵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아마 죄책감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 요셉 앞에서 눈물 어린 그 호소로 표현되고 있다 느껴집니다. 사실 정황상 베냐민이 훔친 게 분명하고 베냐민이 좀 안 됐기는 했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다 총리가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아버지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볼 때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좋아하던 그 베냐민이 도둑놈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베냐민을 비난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유다가 대신해서 그 죄를 지겠다고,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한 것이지요. 사실 유다에게도 서운함은 있었을 겁니다. 평생 그를 사랑해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서, 또 요셉과 베냐민밖에 모르던, 또 내 어머니를 무시하고 라헬만 사랑했던 그 서름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억제하고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베냐민을 살려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나이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걸 알기에 이렇게 간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변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동생만 남겨두고 자신들은 떠났을 텐데 이번에는 늙은 아버지를 걱정하고 베냐민이 받아야 할 벌을 자신이 대신 받겠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형들의 그 진심과 또 애절한 표정들을 보면서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섬길지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 늙은 아버지를 죽게 하는 그 불효를 제발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내 생명보다도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몫을 대신하겠다고 나선 일은 유다가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하는 걸 예표하고 있죠. 유다가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유다가 어느덧 가족을 이끌 만한 좋은 리더로 세워졌음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도 믿는 가정들의 모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가정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부여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공동체를 세워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하나님 닮은 거룩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내 이기적인 마음들, 죄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를 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 얼마나 똑똑하고 건강하고 부하고 이런 기준들로 서로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고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높게 여기며 주를 대하듯이 섬기는 그 섬김에서부터 우리 공동체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서러움과 서름을 내려놓고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부모와 또 언약 공동체를 먼저 생각함으로 가족 모두가 살았던 것처럼 나의 본성,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구하고 물으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